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위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환난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한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악보다 크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새로 일어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보혈로 적셔 주시고 이 2017년도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리더이신 주님이 참다운 리더, 대한민국의 이 국정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녹화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리더요, 우리 민족의 생성과 과정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손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파 가운데 당리와 당력을 떠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어떤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시키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터와 가정과 하나님 건강을 책임지시옵소서. 상을 당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성령이 친히 위로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착각과 오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일을 좀 행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굉장히 지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아주 지체 부자유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억어된 사람, 묶인 사람, 참으로 이런 사람을 볼 때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신체 기능이 현격히 떨어질 때 얼마나 참 제한된 인생을 삽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죠. 어쨌든 이게 18해 동안 그런 일이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여인에게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 여인, 여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묶여 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 자, 우리 세상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치유를 주셨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다시 병에서 해방을 받았다, 병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수하니까 여자가 허리가 펴졌다. 18년 동안에 꼼짝 못하고 꼬부라져서 완전히 몸이 억어된 상태에서 펴졌다. 그 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회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가리켜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일생의 가장 큰 변화 아니겠어요? 내 육체가 완전히 굳어서 불가능한 몸이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정말 찬송의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회당 안에서. 회당장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여기 분위기를 보면 분을 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우선 이런 귀한 일에 분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어찌 보면 잔치에 토를 치는 기분, 좀 이런 기분이고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상황에서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분을 냈다는 사실에는 정말 분위기가 의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일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있고 그 시각에는 본인의 가치관이 있고 가치관의 배경 속에는 본인의 이익과도 관련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시각, 편향된 시각으로 나타나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 분을 내게 되더라.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분노는 아니지만 이 분노 속에는 강력한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배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속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분으로 성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분낼 자격이 없는 청직일 뿐, 맡아 있을 뿐, 분을 낼 뿐은 주인이고 일의 열매와 일의 성격에 관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상벌을 내리실 분은 주님이시다. 청지기는 묵묵히 감당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 들어가면 분을 낼 수 있어요. 물론 가끔은 여러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의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의분일지라도 그 의분을 내는 순간에 나는 판단자의 자리에, 정죄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어쨌든 여기 회당장은 그만큼 회당을 관리하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가 분을 낸 것은 형식 논리상은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효용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병 고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꼭 무슨 말 할 때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틀렸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결국 지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얘기예요. 병 고친 것을 분내어 이르시되 이날날 6일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안식일에 고쳐서 안식일도 어기고 오늘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왜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리느냐. 굉장히 여러분 현장에서 들으면요 오히려 이분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좀 무대 보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일을 해버리는 것 같고 저분이 무슨 원칙이 있나 원리가 있나.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이 주류가 지켜온 종교적인 전통, 주류가 믿어왔던 어떤 종교적인 정의, 심지어는 정의라고 말할 만큼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정면적으로 그냥 변론 없이 와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이런 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날 현장까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때 우리도 이런 현장장이 보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한 것이죠. 네? 우리는 여러분 흐르는 이 성령의 강물 같은 흐름에 관심 보기보다는 강물의 형태에 관심이 있고 강물의 어떤 사막 가면 와디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흘러간 흔적 보고 그걸 강이라고 하진 않아요. 강은 흔적을 가지고 강이라는 게 아니라 강물이 흐를 때의 강이라고 하지. 우리는 그 본질 대신에 형식과 형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여지고 거기에 메인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정의이고 그 본질은 비본질이 되고 이렇게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서 출발한 자그마한 실마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도 그들의 정의를 위해서 오늘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를 위해서 전통 종교뿐만 아니라 정통 종교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가 정통 아니잖아요.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유대교는 구약으로만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판단했고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구약이 그럼 3만 5천 개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걸 모조리 믿지 않고 죽였으니 얼마나 눈이 가려져도 얼마나 심하게 가려진 거예요. 귀가 가려져도 얼마나 가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무서운 것이죠. 네?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 이걸 중심으로 열려지는 정의라는 세계, 얼마나 착각한 정입니까?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 정입니까? 내가 편한 것이 옳다고 믿는 것.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굿맨, 내게 좀 못해주는 사람은 밴맨. 이렇게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럼 이 기준이 옳을까? 당신의 기준에는 옳아요. 근데 세상은 당신의 기준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다. 태양은 바로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판단하시는 분의 기준에서 볼 때 비로소 이 땅에도 통하고 천국에도 통하는 영적 큰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모든 판단은 다 오해요,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단순한 매임이 아니라 16절에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18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당신의 노예도 합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합당한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는 안식일의 틀만 갖고 있지 안식일의 본질은 전혀 모르고 있다. 안식일의 본질 내용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의 형태는 갖고 있고 문화는 갖고 있고 기독교의 어떤 요소는 갖고 있어도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꼬부라져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임받은 것이다. 이게 사단에게 눌리고 매여서 억울한 존재. 여러분 요즘 이 컴퓨터 쓰잖아요.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먹었다. 또 북한의 3,000명의 특수 공대 출신들의 해커 부대들이 양성이 되어서 중국 심양에서 또는 중국 전역에서 유령 어떤 컴퓨터 회사를 통해서 한국을 공격을 한다. 한국의 국방부를 들어가고 청와대를 들어간다. 오랫동안의 바이러스를 심어놓는다. 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가 그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원래 있는 해외에 있는 그 해커들의 컴퓨터로 다 정보가 빼내갈 수 있다. 때로는 일시에 마비할 수도 있다.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든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바이러스든 들어가면 몸이 굳어가고 이렇게 썩어가고 마비돼 가는 거.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이 굳어가는 것 치고 좋은 것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몸이 굳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미국에서 그 영하 25도의 그 폭풍 속에서 이 조난당했다가 얼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같은 사람의 그 동영상을 제가 쭉 다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밤에 차를 몰고 가다 눈바람이 막 치니까 길을 잃어서 결국은 차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길 사이드에 쪽으로 푹 빠지면서 차를 꺼낼 수가 없어요. 영하는 25도예요. 근데 그 근처에 친구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차에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나와서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밤 때 생각보다 너무 갈 때 걷고 지치고 탈진해서 그 친구 집 창고에 와서 쓰러져서 그냥 얼어버려요. 그래서 온몸이 얼어서 눈 뜬 채로 그 친구가 이제 차고에서 차를 끊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아는 친구가 앞에서 이렇게 집 창고 안에서 얼어 이렇게 죽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싣고 병원을 가죠. 근데 이게 몸이 다 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었는 몸이 언 상태로 꼼짝을 못 합니다. 이게 뭐 시체 그렇잖아요. 굳어버린다는 건 죽음이에요. 병원에 가서 이거를 놓고 이제 시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맥박을 재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약간 뛰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거기다가 담요를 덮고 막 치료를 해서 결국 그 여인이 깨어났어요. 지금도 의학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뇌세포가 다 파괴됐을 텐데 얼었으면 어떻게 깨어났고 뇌세포가 거의 파괴 안 됐다. 영하 25도의 어른 여자 냉동 여인이 인간 냉동도 아닌데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몸은 꼼짝하게 굳어버리는 거. 여러분 목이 굳는다, 몸이 굳는다, 다 굳는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빵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수분이 쭉 빠지면서 굳어버릴 때 그 빵이 좋습니까? 사람에게 이게 굳어가는 건 죄가 들어오면 인간이 마비돼요. 이 마비되는 겁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 왕가가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가니까 그 왕가 자체가 굳어버립니다. 감염됩니다. 죄로 인하여 그 집안이 그 가게가 감염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가정 안에서 얼마나 그것이 번져가면서 암세포처럼 그를 감염시키는지 오늘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지 이 여인도 18년 동안에 완전히 몸이 사단이 그를 들어와서 어거하니 꼽추가 되어 더 이상 등을 펼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온 여인. 이 질병의 세력, 저주의 세력.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장악하는 순간에 그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더라. 죄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더라. 이 묶인 것은 그래서 풀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는 오늘 사단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말할 때 묶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들이 오늘 우리의 자유를 묶고 마음의 평안을 묶고 오늘 마음에 근심을 하게끔 묶고 오늘 죄에 묶고 이 묶는 거예요. 근심의 종이 되면 평생 근심하다 끝납니다. 염려의 종이 되면 평생 큰 염려, 작은 염려 아니면 아직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는 염려, 앞으로 미래의 염려, 끊임없이 염려를
가불해 가면서 염려하며 염려의 포로가 되고 염려의 메인바가 됩니다. 이 불안증은 여러분 결국 심장도 여러분 불안정하게 만들고요. 도 안 좋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선조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 술이 꼭 좋으면 왜 꼭 그 다음날 해장술을 먹어야 돼요?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속이 안 풀렸다는 거죠. 알코올이 들어가서 몸에 이 굳게 하니까 이걸 굳게 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고 몸 상태 안 좋고 그 독을 집어넣은 거니까 아침에 또 해장 국을 먹든지 먹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그런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여자가 수다를 풀기 때문이다. 그래서 풀어서 스트레스를 풀고 집안의 남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남자들은 그거 못 풀다 보니까 독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푸느냐? 욕설로 푸느냐? 우리 하나님 없으면 그거라도 풀려고 돈 비는 게 인간이죠. 왜? 못 사니까. 대화로 풀든지 아니면 화로 풀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것은 다 풀입니다. 풀이 화풀이, 살풀이, 원풀이, 전부 풀이에요. 풀어느냐?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다른 두려움의 어떤 사슬이 지배하더라. 그런데 이게 다 사단이 예수님 모방해서 우리에게 해답처럼 주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 사단이 그를 매이게 했는데 사단이 어떻게 풀어요? 오늘 정말 그 사단을 이기는 더 강하신 그분만이 진정한 묶임에서 오늘 매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다. 안식일에 할 일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다. 네가 안식일을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 하는 거냐?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동물들도 이렇게 외양간이나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풀어서 풀을 뜯어야 되고 토끼도 풀을 갖다 주긴 합니다만 이렇게 다 가득 해놓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이 유대인들은 이걸 끌고 보통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러 갑니다. 그 일은 해놓고 지금 오늘 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안식일 했느냐 하는 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말을 스스로 하고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합리화시킨 게 있어요. 500m 정도는 괜찮다고 또 이렇게 지들끼리 또 정해놨어요. 그래서 상위법은 어기고 하위법은 지키는 셈이죠. 상위법이 더 중요한데 상위법은 어겨대고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면서 스스로 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결국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욕심이 그의 시선을 가렸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고 사람을 흡수하는 것에 대한 질시와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그의 가치관이 왜곡된 거예요. 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는 말이 하루살이는 정말 너희가 하루살이 정도는 네가 지켜가면서 낙타는 너희가 삼킬 만큼 진짜는 너희가 어기고 있다 하는 말을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주님께서 엿새 동안을 다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날입니다. 쉬는 날 내 몸이 풀립니다. 젖산이 해소됩니다. 몸에 어깨에 쌓이고 무릎에 쌓이고 여러분 때로는 손목에 쌓였던 모든 젖산들은 쉬는 날 이게 용해가 되면서 풀어져야 그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이게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부, 신체, 뼈까지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날, 하나님은 육체가 풀리는 날, 영혼도 풀리는 날, 일이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일이 여러분 인간이 범한다면 일에는 고통이 따르고 일에는 여러분 힘든 인간의 지침이 있어요. 일만 하면 사람은 지치고 고통스럽고 거기에 피곤해하며 매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어서 그런 편안하게 이날은 주의 날이니 이날은 성일이 하면서 예배하며 어떻습니까? 오늘 추위를 뚫고 나오는 예배가 출근한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자유함이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풀리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은 풀리는 날, 내 영혼이 풀리는 날, 힘에서 풀리고 두려움에서 풀리고 오해와 착각에서 풀리고 내 인생의 여러 편견에서 풀려지며 진리 안에서 뛰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 오늘 안식일이란 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틀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해 왔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행하고 못하고 때로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하면서 오늘 주님은 너희들은 외식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의식은 있지 내용은 없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옳은 건데 내용은 내 눈에는 전혀 건질 것이 없는 너의 삶. 이게 외식이다. 이게 일종의 가면과도 같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이 가면이란 말이 연극 배우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연극 배우. 그 연극 배우들, 영화 배우들 할 때 영화 배우 왜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가끔 그런 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거 내가 안 살아본 삶을 그 사람 흉내로 때로는 검사도 돼보고, 때로는 재벌도 돼보고, 때로는 뭐 아주 뭐 이렇게 람보같이 정말 전쟁의 영웅도 돼보고, 이런 쾌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원래 난데 남의 삶을 한번 들어가서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남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표현하면서 대리만족이라는 게 꽤 큽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람보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다 가운 입었다고 다 의사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그의 자연인인데, 네. 그 외식과 형식을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연기에 불과하다. 못 벗고 나면 그는 여전히 자연인이요. 여전히 그는 의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그는 흉내만 낸 것뿐이요. 몇 가지 용어만 배운 것뿐이요. 사실상 내용은 모른다. 그는 그게 본질적으로 그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외식은 전혀 콘텐츠가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영적 콘텐츠, 영적인 기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무엘마저도 착각할 만큼 장형 엘리압은 키가 크고 인물도 좋았고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돈된 어떤 맏형이었습니다. 이세의 가족 중에서 장형 엘리압은 키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중 투자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장자에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유대인 전통입니다. 엘리압은 그만큼 많이 배웠고 많은 무술과 금술로 능했고 그야말로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집에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할까 할 때 엘리압을 붓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의 손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너는 엘리압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그를 보려고 나는 다른 사람이 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히든 커리큘럼, 보이지 않는 숨겨진 여러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정규 교육, 정규 제도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했던 하나님과의 커리큘럼, 하나님과의 성숙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마음에 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보면 현대 유대인들도요, 이 율법을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이제 규정을 적어놓는데 그 규정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안식일날 규정 중에서 집안을 청소할 때 빗자루가 부러지면 수리할 수 없어요. 아침에 청소는 또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점점 이제 일로서 가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부러져 버리면 이거 수리는 떠나는 일이니까 할 수 없어요. 부러진 대로 그냥 방치해야 돼. 그 다음에 식사 중에 식탁보에 물이나 혹은 우유 같은 걸 흘렀을 때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허락되죠. 왜 허락해요 이걸? 짜거나 빠는 것은 금지한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안 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의 난방 작동은 근본적으로 금할 뿐 아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난방하면 안 됩니다. 온수를 작동하는 것도 불허한다. 그러나 이방인 놈이 난방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허락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제가 이스라엘 한 300명 청년들하고 왔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이방인들은 와서 거기서 다 조리도 하고 밥도 해주면서 유대인들은 거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저쪽은 이방인, 자기 먹는 건 유대인이 집에서 안 먹으니까 이제 호텔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300명이 그때 이스라엘 테러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여행사가 호텔을 잡아놨더라고. 어쨌든 네. 꽃 냄새를 맡을 수 있으나 과일 냄새를 맡는 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과일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게 뭐 대중이 없어요. 대중이 이 일관성이 좀 없어요. 시계의 태엽을 감는 것은 불허하나 병자의 위급한 상황이나 이방인이 작동할 때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참 편견적이고 인종차별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자기 옳지만 국변이 믿고 옳지만 네?
우리 아까 60년대 그 6.1 전쟁 거 아닙니까? 정말 몇 배나 되고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군비를 투입해서 최신 무기로 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참패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휘부에 혼돈을 주고 또 그걸 왜 바꿔요? 거기 지휘관들을. 그리고 왜 그 암호 해독을 또 바꿔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스스로 맹탕이 되게 해요. 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뭐 이들이 뭐 특별한 전략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이 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사륙이 있을 것이다. 점령당할 것이다 하고 다 피난 가고 도망가고 이제는 자포자기 하고 그렇게 대해서는 그 모세 다얀 장군이죠 그때.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비행기 떠서 4,000대나 되는 이 전투기를 먼저 잡기 위해서 갔는데 레이더에 다 뜰 수밖에 없는 오픈된 건데 불구하고 그 요르단은 레이더를 잡았어도 이집트 레이더는 그걸 잡지도 못하고 이미 그 뭐 10%를 바꿨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보안을 위해서 다 깨버렸잖아요. 뜨기도 전에. 이야, 자무지간 하나님이 최고의 전술가고 보이자는 손이지 그 전쟁 기록한 사가가 그러잖아요. 행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선택받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그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줄 영적인 사인이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진정한 본질로 영접하지 않는 구원이 아직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안식일에 우리를 풀기 위하여 안식일의 해방이다. 신명기 5장 12절에 안식일의 온천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니 이 날은 뭐냐? 이 날은 소망의 날, 이 날은 해방의 날, 이 날을 자유케 하는 날, 죄에서의 자유함, 두려움에서의 자유함, 진정한 하나님에서의 예배에서의 자유함, 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고친 일이 안식일에 고쳤어요. 안식일에. 베드로 장모의 질병도 안식일에 고쳤죠. 누가복음 6장에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고쳤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꼽되는 사람도 안식일에 고치고 있죠. 베스다 연못가에 여러분 38년의 병자도 안식일에 고친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안식일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고창병 든 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이 할 일임을 이미 아신 거예요. 안식일에 치유를 받습니다. 예배자 가운데 진정한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몸에 영적인 암덩이 같은 것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암이 풀린 듯이 풀리듯이 녹아지고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매였다. 덩어리가 됐다. 네? 지난번 최정원 전사 막 갑자기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뭔가 했더니 이게 돌. 물 안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친구가 그것 때문에 막 거의 곧 돌아가실 듯 하더니 그거 빼고 나더니 또 전혀 딴 사람이 돼서 또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돌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전립선을 막든 어디를 막든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돌이 생기면 안 돼요. 평소에 물을 자꾸 드셔서 피를 좀 묽게 해주셔야 되고 이게 몸에 이 결석이 돼도 담이든 결석이든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몸이 계속 용해되고 풀려가야 이게 건강해지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 여러분 허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지나가면서 너희 머리에 죄의 똥을 쌀 수는 있지만 집을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집을 져버리면 이미 덩어리가 되고 둥지가 되고 자리를 잡고 이것이 덩어리가 되고 이게 암이 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암이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손으로 풀림받아야 되는 것이다. 용해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여 해방의 영이 오늘 내게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기쁜 날. 왜 그랬을까? 우리가 비로소 인간이 죄의 짐에서 피곤해짐에서 노동의 짐에서 오늘 세상의 짐에서 오늘 이날을 자유롭게 회복되어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예배하는 날. 여러분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부활로 안식 후 첫날의 주일이 되면서 오늘 주일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가 주일날 성령이 맺고 주일날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전도로 다니고 참 이게 보면 이 루디아를 만나면서 교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참 이게 보면
이 사도 요한도 이 주일날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루는 육체가 풀리듯이 영혼이 풀릴 주인이 있음을 영적으로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에 해방의 기쁨과 자유함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자유함과 그런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물질을 푸는 것 선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치 항적 선교사를 후원하고 단체를 후원하며 하나님의 행진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땅에 매인 것들을 오늘 마귀에게 묶이고 사단에게 묶이고 어둠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이 반주 중에 여러분 이제 작정하실 분은 더 작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2차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으신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제출하셨으면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며 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묶는 것, 질식시키는 것, 죽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풀고 살리고 자유케 하는 것,